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네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의 눈보다 더 정하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의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의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에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큰 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함께 읽으며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앞절에 마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사건 이후에 바로 이렇게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본 단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되는 그 제자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주요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난 장소가 어디냐? 세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관이라는 장소는 그때 당시 세리들이 운임이나 통행료를 받는 세금을 징수하는 조그마한 사무실이나 징수 창구, 이러한 곳을 가리킵니다. 그때 당시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아주 좋지 않은 죄인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굉장히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강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돈을 갈취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로마와 이스라엘 사이에서 로마가 원하는 그러한 그 돈만을, 세금만을 갈취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원하는 그 이상의, 로마가 원하지 않는 그 이상의 돈을 갈취하여서 세리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가 원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탄의 대상인데 그 이상의 것을 징수하여서 세리라는 자들의 그 자기 자신들의 사적인 재산을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죄인들로, 악한 사람들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악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돈을 취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죄받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방인들의 돈을 취급하고 그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말미암아 유대인의 율법에 명시된 정결 규례를 무시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볼 때 세리들을 굉장히 정죄하고 불결한 악한 인들로, 그렇게 불경건한 인물들로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러한 세리인 마태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는 지금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냥 따랐다라는 그러한 설명만 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 자신이 볼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나는 즉각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지만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고 나름대로 부유하고 좋은 생활을, 누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무런 미련도 없이, 즉 예수님의 명령에 세상에 어떤 미련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갔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즉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만을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가셔서 마태의 동료들로 보이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과, 식사하는 장소에 함께 모인 사람들과 굉장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식사 장소, 여러 식당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에 사람을 초대하여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친밀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식사하며 함께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풍습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보면 지금 세리 마태의 집에 많은 모인 사람들은 다 마태 세리와 함께 죄인들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악한 죄인들로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며,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죄인들의 집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논쟁거리를 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논쟁의 대상으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왜 당신의 선생이 이렇게 죄인들과 식사를 하며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정죄하고 있는 죄인들과 모여서 랍비가 친밀한 교제를 하며 식사하는 것이 마땅하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단어들을 보면 이 랍비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은 감히 예수님과는 논쟁을 하지도 못하고 예수님께는 따지지도 못하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생 랍비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때 당시 관점에 보면 랍비라고 일컬음을 받는, 즉 선생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스승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시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죄인들과 함께 모여 식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면 그들의 선생된 예수님은 명확한 지금 대답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하지 못하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이 거라느냐 라고 제자들한테 묻기도 하고, 또 제자들이 또 조금 자기들 눈에 거슬리면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이 이러느냐,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쓰면서 예수님과의 논쟁을 이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논쟁거리로만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논쟁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영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비판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자신의 행동을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은 병든 자,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죄 문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자신들의 행동을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의 외식적인 행동들을 가리키면서 자기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일컫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서 다시 배우고 와라 책망하셨습니다. 이러한 말투는 너희들이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 연구한답시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판하며 논쟁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성경의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들 좀 깨달아라 라고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무장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말씀은 호세아서를 인용한 말로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의를 갖췄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제사의 본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진정한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내용을, 그러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본문에서는 외적인 행위에만 치중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명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그 호세아 시대의 그런 외식적인 배교자들에 빗대하여 그들을 책망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죄인들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구원이 있는 것이지, 의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제외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깨달을 것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세상에서 자기가 얻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이해하고 한번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이해한 다음에 갖고 따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즉각적인 응답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즉각적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응답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죄인을 향한 구원이듯이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전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부르시어, 즉 하나님의 택자들을 부르시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본받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질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우리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고 믿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스스로 교만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책망과 심판뿐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논쟁이 아닙니다. 믿음은 비판이 아닙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순수하여야 합니다. 겸손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여 교만하여서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책망과 심판뿐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순수한 믿음, 순수하게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은 대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삶,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고 주님의 사역을 대리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쓰임받는 전도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들은 대로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교만하여서 신앙을, 믿음을, 교회를 논쟁거리로, 비판거리로, 내 과학의 나를 내세우기 위한, 내 지식을 증거하기 위한 논쟁거리로 삼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함께할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러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학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온전히 믿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착각하며 교만하여서 내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세운다고 하면서 내 지식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내 이성을 내세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늘 겸손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과학과 지식과 이성으로 판단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쓰임받는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파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저것을 더하고 왜곡하고 우리의 자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왜곡된 단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드림의 성도들이 진리의 파수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리의 파수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진리 파수의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동역자들을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할 자들을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더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 세대를 양육하는 사명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과학과 지식만을 따라가는 어린 영혼들, 우리 이 시대의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성장하게 하도록 양육하는 그 사명을 더 이렇게 힘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명을 우리 드림교회가 더 크게 힘있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할 자들을, 함께할 자들을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선교의 사명, 개척교회를 후원하는 사명, 주의 사자 목사님들을 섬기는 사명을 우리 교회가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힘있게 뜨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할 자들을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보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드림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드림교회를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적으로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올 때마다 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평안을 더하시며 하나님이여, 그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의 가정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종의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자립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드림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달려가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성장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소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좋은 곳으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